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 함께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이 자칫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실수를 했지 않겠어요? 사도신경을 먼저 했어요. 오늘 기도 우리 이영주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제 분명히 통화를 해서 오늘 교회에 올라오시기로 했는데 찬송하는 순간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잠깐 딴 데 가니 예배 순서도 흐트러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정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자칫 생각을 다른 데 두어서 찬송에 집중하지 않을 때 이런 실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 예배당에서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져서 이제 우리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거니 했지만 또 확 퍼지는 바람에 다시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전에 없었지만 교회에 계란을 던지는 일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얼마나 개신교회를 신뢰합니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7%도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걱정을 해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대구를 중심으로 많이 퍼졌을 때는 우리는 신천지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확 퍼질 때, 야,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데 가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왜 저런 데 가나 하고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신천지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런데 유흥업소에 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지 않아서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8월 달에 사랑제일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또 퍼져서 잔뜩 긴장하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부 보수적인 교회, 정치적인 목사님들 중심으로 지방에서 올라오고 검사를 받지 않고 해서 큰 걱정거리였지만 우리 스스로도 아이고 우리는 저런 목사님하고 저런 교회 교인들하고 달라 하고 스스로 위안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초 300명, 400명 유지되다가 갑자기 1000명으로 늘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쿠나 나도 걸리지나 않을까 우리 오산만 하더라도 인구가 작습니다. 그동안에는 용인, 평택, 화성, 수원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 10명 내외로 있었지만 오산에는 있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오산에서도 하루에 10명 생기기도 하고 5명 생기기도 해서 아이고 우리도 안전하지 않구나 했어요. 열방센터 인터콥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의 대표는 늘 이단 시비가 있을 때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수정하겠습니다. 교단의 말씀대로 제가 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인들을 현혹해서 데리고 갑니다. 웬만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이 인터콤에서 하는 선교 훈련을 받거나 선교에 다녀온 분이 있을 만큼 전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는 이단 시비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 선교 현장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이니 참여 금지, 우리 교단도 참여 금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교인들 가운데서는 몰래 큰 교회는 집단적으로 구역이 가서 훈련받는 교회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교회들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고 나는 저런 데 가지 않아. 아이고 저 사람들 우리와 틀려 달라 하고 교회들도 우리 교단은 저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저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저들에게 참여 금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실은 마이클 조라고 하는 이분이 선교사라고 하지만 자칭 선교사일 뿐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리핀에도 선교센터를
또 국제학교를 세워두었지만 필리핀 현지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한다기보다는 학원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교회들이 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광주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불행하게도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산지에 있는 교회들 역시 이단 교회들이 아니라 하회장, 합동이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순복음이니 그동안에 우리가 구별짓고 저들과 달라 했던 그런 교회들도 여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사장을 시켜줍니다 하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아이고 그래 국제학교 이사장, 아이고 아이들에게 학교의 요즘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구나 학교에 보냈더니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아이들이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또 가짜 뉴스가 퍼져서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지겠다 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분들이 따로 학교를 만들어야겠는데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이고 이 학교에서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면 우리가 다 가서 할 테니 해 주시오 했더니 아이 가만히 보니까 작은 교회들도 보니까 이 학교에서 아이들 10명만 있으면 한 달에 98만 원 받으면 10명이면 한 달에 980만 원 밥 해주고 못 해주고 못하고도 아이구나 남을 것 같네. 아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들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그전까지는 2018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모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라고 유명한 기도회가 있어요. 전국의 모든 작은 교회, 큰 교회들마다 20일 정도 전국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다가 20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모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물론 그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또 저 스스로 판단할 때 그런 유의 집단적인 그런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주변의 목사님들도 한번 해보라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웬만한 알만한 교회들은 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 다니엘 조라고 하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강사로 선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와 다니엘 선교사 이런 일을 하구나. 그때부터 급격하게 교회들마다 우리도 국제학교를 하다 우리도 국제학교를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지 걱정스러울 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보다 부족한 종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환경, 예배 환경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교회에 올라오는 길을 까먹지는 않았는지 걱정과 염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 건강하는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말은 못하지만 직장은 괜찮은지, 사업은 어떤지, 물질의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지, 이런 성도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안전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원치 않게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정한 종의 걱정과 염려는 그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먼저 보낸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늦게 교회에 올라와서 말기암 상황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안타깝게도 늘 교회에 올라오실 때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불편한 몸에도 커피를 꼭 들고 오셔서 그 커피가 아직 창고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종을 드리지 못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박영분 어르신 노년의 교회를 올라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일평생 절에 다니셨어요. 절에 다니시는 것도 그냥 절에 다니신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스님도 그대에게 찾아올 정도로 열심으로 절에 다니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노래교실을 따라왔다가 또 그 딸이 함께 말문이 트이고 또 그 딸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주일에 또 수요일에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해드린 밥 때문에,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노래교실도 하고 노인대학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지자체마다 노인정마다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강사들을 보내고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강사들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병원에서 오고, 가만히 있어도 목욕차가 오고, 가만히 있어도 노래도 하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하는 노래교실 올까요? 안 할까요? 올 마음이 없을 것도 같지만, 우리 집사님들하고 전도사님이 정성으로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려서 그것 때문에 오셔서, 또 주일에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주일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귀가 어두운지 밝은지도 몰라요. 눈이 밝은지 어두운지,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지 안 마주치는지, 말씀을 하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2주에 한 번 올라오시다가 매주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쿠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도록 해야겠다 해서 어르신들 세례를 베풀고 할 때는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에 올라오셨지만, 교회에 올라오셔도 가끔 절에 가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초파일이라 절에 갔다 왔어요. 미안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했더니 어느 순간에는, 언제부터, 목사님 제가 이제 절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치매 가운데 있었어요. 나중에는 딸의 이름도 몰라보고, 제가 갈 때는 용케 목사인 것을 알아보고, 그저 제가 가면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서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 아무리 정신이 깜빡하고 다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고 기도드리고 돌아오고, 마지막 순간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상황 가운데 너무 수척해지셨지만 자녀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어머니가 임종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종교는 같지 않지만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받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전날 기도해드리고, 그 아침에 다시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제 한 달 정도 음식을 드지 못하니 완전히 말랐어요. 기력이 없어요. 눈만큼 눈 뜨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엄마 눈을 껌뻑, 목사님 왔어 눈을 껌뻑거리면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예수님 이름 꼭 붙잡아야 돼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꼭 붙잡아요. 눈을 껌뻑이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믿음을. 어떤 이들은 젊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렇지만 노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청년의 때에는 그렇게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믿지 않는 부인을 만나고 살아가다 보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에 가서 살고, 야 앞으로 목사가 되겠구나, 야 앞으로 믿음의 큰 사람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올라가서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크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니 교회들마다 믿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행여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을 잊어버린 성도들 혹시 계시지 않은지요?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치매에 걸리면 아버지도 알아볼 수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가 아무리 엄마 불러도 네 누구냐? 남편이 엄마 나야 옆에서 불러도 누구냐고? 집을 나가서 집을 찾지 못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인 치매에 걸린 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한 교회, 교우들,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언니 동생 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언제 내가 교회에 올라갔던가 베델교회 가는 길이 어디였던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안전하신지요? 혹시 교회에 올라오는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내가 베델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함께 주방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회에서 찬양대회고 했던 성도들, 형제자매의 얼굴은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 때 잘한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한 것, 지난 시간에 잘한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노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게을렀던 부족한 종의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나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임병훈 목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고 나는 싫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 눈물로 개척교회를 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잠시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직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잠시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사오니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사오니 이제 주님 제 목숨을 여기서 거두어 가시더라도 나를 위해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나를 영화롭게 불러 주십시오.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해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운데서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게으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는지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왔는지요. 코로나19 가운데서 코로나가 행여 내게 걸리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혹시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가야 할 때 가지 아니하고 철저히 살아왔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발버둥 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안전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그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음을, 그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지키고 그들이야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일생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발부둥 치며 애써왔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사도 바울도 행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이렇게 애썼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행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믿음을 잊어버려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찬양대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청소년 시기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행여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버림받지나 않을까 스스로를 쳐서 복종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여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행여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내가 세웠던 교회들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로부터 내가 사도의 의심을 받는 그런 처참한 환경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배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졌어. 교회가 멀어서 내 믿음이 연약해졌어. 교회를 가지 못하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욕심을 쳐버립니다. 자기의 못된 성품을, 못난 자아를, 자기의 연약하고 게으름을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자칫 우리가 이단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교회가 멀어서가 아니라, 집중할 수 없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젊을 때는 뜨거웠고 학생 때는 열정적이었는데 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고, 왜 열정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부모 처자까지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들이 마음속에 반증하고 믿었던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왕으로 다시 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2번째도 모른다고 합니다. 3번째는 저주하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 도단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을 싸늘하게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투덜투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초반을 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3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 겹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그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버리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병 고침의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허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복을 받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능력을 받겠지.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가다 그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IM 성교회 또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변적인 것,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걸 통해서 뭐 하겠지 하니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받는 믿음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외부의 환경,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시선 때문에 교회가 멀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 안에서 나를 쳐 복종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더라,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되었더라, 예수 믿어서 내 하는 일이 잘 되었더라, 예수 믿어서 큰 집으로 이사했더라, 예수 믿어서 뭐 했더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이 사실, 이 복음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부족한 종도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했으며 예전에는 날마다 성도의 가정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코로나 핑계로 부족한 종의 기도도 신앙도 열정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게을러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핑계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우리의 믿음까지 잊어버릴까 염려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스러운 면류관 얻기 위해 나를 쳐 죽게 복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멀어 할 일이 많아 세상 일 때문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쳐 오직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